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전체 읽어요. 6장 1절부터 화면 띄워주세요. 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주셨고 또 은혜의 때를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며 주에게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임재하신 영광의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또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도 이제 집사님 이상 이렇게 좀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왜 집사 이런 직분을 주냐면 집이 교회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고요. 때로는 또 권사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섬기라고 또 권사의 직분을 우리가 또 이제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제 시작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성도, 집사, 권사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은 그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복음의 사명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하기 싫고, 실증 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고 싶고, 내 맘대로 막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근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서는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아멘. 작은 거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은혜로서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오늘 오전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얘기를 오전에 이제 계속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계속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주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이 헛되이란 단어에 내가 동그라미 쳤어요. 은혜가 돼서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세상에 많은 불쌍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신앙생활이다 하면 야, 이런 사람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은혜를 또 소유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요. 2장 한 절을 읽는데도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두 번을 반복한단 말이죠. 반복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강조할 때 성경에 보면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또 반복하고 있는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과거에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옛적에 은혜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날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과거도 중요하고 또 미래도 중요한데 항상 한 날 한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매일매일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항상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삽시다. 요거를 항상 놓치지 않으면 무슨 원망이 막 무슨 그렇게 불평이 짜증이 막 나겠어요. 지금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고 못하고 싶고 막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전이 되고 지금 채워지면 자동차에도 기름 넣으면 차가 갈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지금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오늘 지금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매일 월요일도 감사, 화요일도 감사, 수요일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고 받고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삶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서 바로 뭐에 대해 나오냐면 직분이란 단어를 주세요. 직분. 너희가 왜 은혜 받았는 줄 알아?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아? 우리에게 왜 이 큰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알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뜻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은 다 직분이 있으니까. 교사는 교사의 직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저도 요즘 교사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주일날 어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사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교사들이 있고, 청년도에 셀 리더가 쫙 세워져 있어요. 청년도 셀 리더를 쫙 세우니까 자기 또 새로운들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리더들이 착착착 잘 세워가지고 지금 부서가요 은혜롭게 잘, 정말 은혜롭게 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데 그 교사의 직분, 그 리더의 직분, 또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직분이 없었다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 부서가 잘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장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주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집사가 뭐 그래? 권사가 뭐 그래? 사모가 뭐 그래? 막 이런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삶과 잘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님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 같아. 이래야지. 장로님들이 그냥 막 술 한잔 한다는 소리 막 듣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요. 아유, 저 사람은 장로인데 가짜 장로야. 이런다니까요. 남자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는데 막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러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앞에서는 욕 못하지만 뒤에서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있잖아. 술 다 마셔. 매일 마셔. 뭐 이러면은요. 그게 뭐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자로서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뭐 돈 거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며칠 쓸게 하고 돈을 빌렸는데 또 돈을 안 갚는 일이 많이 이제 생기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잠깐 쓴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빌려줬는데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안 갖고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언제 주나 교회 오면 그 생각만 하면서 그 사람 손만 쳐다보면서 언제 주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동거래도 하지 말고 꺼리끼지 말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과 행동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꺼리끼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합니다. 8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래, 자천. 하나님의 일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주님, 저는 오늘 전도사님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신학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왜 주의 길 가라고 그래요? 막 이렇다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했는데 안 해요. 못해요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음성을 시인해라, 인정해라 막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면서 또 주에게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만 받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박월동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 직분 받고 일 안 할 거면 직분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간간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분 잘하라고 일을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직분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직분은 아유 집사님 일 안 할 거면 직분 내려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 집사님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빨리 권사님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집사래도, 어머, 집사님은 정말 권사님 같은 믿음이야. 이래야지. 남자분들도 장로님 같은 믿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어우, 집사인지 잡사인지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막 잡사라고 그래. 집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막 이런 소리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런 비방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집사님 같다. 권사님 같다. 막 집사님인데도 그냥 장로님 같다. 장로님인데도 그냥 목사님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파워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된 자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첫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많이 견디는 거. 그래요. 시작부터가 아주 곤란해요. 곤란해. 그냥 시작부터가 축복 많이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은혜 많이 받고 뭐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면서요. 시작이 뭐냐?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또 옆 사람 보시고 많이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견뎌야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없지요. 견디는 거 없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막 1년도 못할 수 있는 막 상황이, 하루는 그렇고 1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집사 직분도 주고요, 권사 직분도 주고 막 다 줬잖아요. 줬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 직분 주니까요, 직분만 받고 일 안 하는 분들이 정말 허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안 하는 분들은 안 줘야지, 안 하는 분들을 막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직분에게 따라오는 책임은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로 참을 일도 많고 견딜 일도 많고 또 뭐 힘든 일도 많지요. 그럴 때 꾹 참고 이길 수 있는 이 인내를 주님 말씀하셨고, 또 뒤에는 더 심각하게 나와요. 환난 누가 좋아해요? 궁핍 누가 좋아해요? 고난 누가 좋아해요? 매맞은 갇힘, 막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많이 견뎌야 된다. 환난과 궁핍, 고난 잘 감당해야 돼. 매맞아도 참아야 되고, 갇혀도 그냥 갇힌 곳에서 또 하나님 바울과 신라처럼 또 찬양해야 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때로는 잠도 못 자죠. 때로는 먹지도 못하죠. 막 입맛 없는 일들도 막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생긴다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따라오는 그냥 어떤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느라고요, 특별히 주일날은 막 잠을 더 못 자잖아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더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막 주일에 뭐 이것저것 하려면 일찍 오고, 오히려 잠을 평상시보다 더 못 자는 일도 막 생기죠. 평일날은 또 예배가 11시에 끝나죠. 또 기도하죠. 철회하죠. 뭐 하다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 항상 수면이 부족한 그런 모습 속에 또 살아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운전하다가 졸까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 선시는 이렇게 보면서 또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저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당했어요. 궁핍, 배고파서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내가 막 그렇게 막 그냥 몽둥이로 맞았어요. 난동과 수고로움, 이걸 읽다 보면, 그래, 우리가 힘든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저절로 나오고, 바로 몇 장만 또 넘어가 봐요. 자,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 39번의 매를 5번을 내가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할 때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 중의 위험, 막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거 읽으면서 나를 여기다 비춰봐봐요. 비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한란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대. 내 속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시험과 위험 속에 있는데요. 그 고백을 다 하면서 내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눌리는 일. 그게 뭔지 알아?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 이 마음에 막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도 그냥 내 삶의 어떤 작은 잔잔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를 염려하고 저는 사실 이전에는요 정치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같이 제가 정치에 관심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지금같이. 근데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제 지금 이제 위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제가 가장 이렇게 많이 정치에 이렇게 제가 관심을 저 스스로도 갖는 것 같아요. 왜요? 다 살펴보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 틀리고 옳은 거 이게 이제 분별이 되니까 야,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잘 뽑아주셔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사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요 어제 새벽에는요 자면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 잠을 잤거든요. 자다가 진짜 내가 가위 눌렸다니. 난 가위 눌리는 게 없는데 가위 눌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막 그 신경 쓰고 잤는지 가위 눌려가지고 확 놀래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오늘 새벽에도 진짜 눌려가지고요. 가위 눌리진 않을 확 깼다니까요. 제 안에 이 대통령 선거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니까 막 자다가도 제가 이틀 동안 눌림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왜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분명히 이제 이 서신에 말씀하셨잖아. 이거에 말씀에 딱 비춰보면 누가 뽑아야 될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우리는 다 알게 되는데 이것에 반대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사실 심한 염려가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요 정말 역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이끌어간 대통령 잘 세워지기만을 또 기도로 또 나아갑니다. 이 거리에서요 막 금식하는 분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절 보더니 사모님 저 3일 금식해서 지금 밥 먹었어요.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왜 3일 금식하셨어요? 그랬더니 몸밖에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지난달에도 교회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이번 달에도 교회를 위해서 제가 3일을 금식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또 찌릿찌릿 또 마음이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3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어떻게 3일을 밥 안 먹고 3일을 이렇게 잘하시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3일을 밥 안 먹고 저렇게 하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좀 생겼어요. 생겨서 제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내 과거를 알잖아요. 3일 금식하다 죽을 뻔한 거. 그때 그것도 이제 그게 생각이 나지만 그때는 내가 몸무게가 37kg, 막 38kg 나갔고 지금은 48kg 나가니까 10kg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3일 금식은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몸무게가 10kg가 이제 낮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10kg가 몸무게가 늘었는데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금식을 잘하던데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원은 또 하면 안 되잖아. 또 힘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3일을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2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내가 3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못하면 2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 당신이 하다가 못하면 내가 마저 해줄게. 멋있죠? 이럴 때는 진짜 멋있어 또. 저번에 한판 얘기 했잖아요. 한판 할 때는 안 멋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멋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판 하는데 부부 사이 때문에 한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다 교회. 목사님은 여당, 나는 야당. 목사님은 하나님 쪽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나는 성도 입장에서 성도 변호하느라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판 했어요. 한판 하는데 했어요. 했는데 또 이제 한다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해보는데 못하면 내가 마저 해줄게. 또 이러세요. 그래서 또 뭐 알았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한 6시가 됐어요. 6시가 됐는데 제가 침대에 쭉 뻗어가지고 저녁 기도를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쭉 뻗어가지고 저녁 기도를 못 내려온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야, 오늘은 기도회를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쭉 뻗어가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후 6시, 5시에 나타나셨어. 나타나시더니 나 쭉 뻗어 있으니까 당신이 어때? 그래서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당신 그만해. 나머지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12시까지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제 하루만 더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마저 저 스스로도 그냥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또 결혼식도 끝났으니까 또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성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또 그 하루만 하고서 또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3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제가 야, 나는 하루만만 하면 그냥 죽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기 3일을 하시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또 몸 밖에 드릴 것 없다.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또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참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는지 또 그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지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시작부터가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힘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나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끌고 가가지고 나 속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속이는 것 같으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참된 이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밖에 나가봐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알아줘요? 물어봐요. 누가 나를 알아줘? 누가 나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생각하면 그냥 그 문제와 시험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살았다, 막 이제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서 막 문제가 막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되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죽음에서도요 요나를 주님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또 죽고자 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래요. 때로는 이제 저분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어? 그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많은데 현실은 근심이 많아요. 뭐 아파서도 근심이고. 사실 오늘 윤희 성도가, 전 아직 퇴원을 안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죠, 윤희 집사님이 퇴원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퇴원하고 와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가 나는 퇴원한지 모르고 근심을 한 거예요. 아유, 병원 좀 빨리 가지. 그렇게 늦게 가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서 어떡하나. 그리고 근심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퇴원을 해가지고 운전하고 딱 오니까 얼마나 또 제가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 또 오늘 안내 서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근심했더니 또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이렇게 기쁨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네요. 내가 이런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돼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들이 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또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또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5층에 가면 지금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압축을 해가지고요, 착착착착 이제 정리해놨어요. 그중 10박스는 인도로 이제 또 가져가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냥 사방에서 막 강원도에서 어디서 계속 막 이렇게 옷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옷들을 또 고르고, 이제 골라가지고 잘 이렇게 포장을 또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인도의 고아원, 또 이렇게 한센인데 있는 그런 이제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나눠드리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든 또 옷이든 어떤 부분이든 또 구제와 또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해장부 집사님이 목사님들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두나미스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차에 한 차 실어서 또 목사님들 위해서 드리고, 어제 또 오신 분들도 개척교 목사님들 막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준비해가지고 또 오신 분들에게 또 드리고 하면서, 오늘도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 또 와서 예배 드리셔서 또 챙겨가지고 또 오늘 또 아들한테 또 이제 전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때로는 선교사님에게, 때로는 목회자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 교회에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안에 믿음의 부요가 있어가지고 나는 부자예요, 나는 감사해요, 오히려 막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많이 가졌는데도 그 가진 것에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뭐 덜 가진 거 손해보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막 누리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있는 거, 현재 주신 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아셨어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요. 오늘도 카레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카레 하나가. 반찬을 먹는데요, 진짜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식 뷔페 때보다 이 카레가 더 맛있다. 어제는 먹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혼주다 보니까 이 뭐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진짜 모르고 맛을 모르고 먹었어요. 막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막 바쁘니까 맛을 모르고 먹었는데, 오늘은요 카레를 먹는데 얼마나 하나하나 맛있는지 먹으면서 무슨 생각, 여기다 도대체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싹싹 비웠는, 다른 분들도 맛있어가지고 싹싹 비웠어요. 싹싹 비웠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누군가의 또 헌신으로
우리가 맛있는 카레라이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누가 나에게 카레를 해주겠습니까? 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끓여서 대접해 주겠어요? 교회니까. 교회에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또 그 맛있는 거를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떡집 하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들 결혼 축하하는데 제가 떡해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또 오늘 두 말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또 너무 또 은혜 감사해서 제가 아까 화장품을 그 남편분에게 선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요, 그냥 풍성하게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고 또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용인에서 또 콩나물이 그냥 하나 와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에 또 실컷 먹을 수 있는 또 콩나물이 그냥 하나 와 있고, 네, 커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비닐팩에 뭐 컴포즈? 알아요? 뭐 컴포즈인가? 커피가 비닐팩에 들어가지고 지금 한 10개가 왔나? 이만한 양인데요. 그 맛이 또 냉커피를 먹으면 또 기가 막히대. 누구 줄까요? 커피. 선착순 해가지고 위에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꺼내서 가져가서 거기다 물을 섞는데요. 물을 섞어서 얼음을 띄워가지고 둥둥둥. 손 들어봐요. 10명 손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기 고현선 집사님까지 하면 되겠다. 요렇게, 요 앞에 먼저 10명 올라가서 한 10개 넘을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맛있는 또 냉커피 드시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막 별의별 거 다 주시잖아. 우리에게 그런, 누가 그거 보더니, 막 이름을 다 알더라고. 유명한 거래, 그거.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유명한 거라니까 맛있게 드세요. 드시고, 자, 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입도 열려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려요. 왜냐면 교회도 맛있게 먹잖아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후 예배도 은혜를 더 받아요. 근데 점심 때 그냥 국수 이만큼씩 줘봐. 배고파가지고. 먹을 생각은 배고파 하면은 막 은혜도 더 못 받잖아요. 근데 오늘 막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게 뭐냐면 속 좁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속이 그냥 넓게 살으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거, 속이 넓게. 근데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옆 사람 또 보세요. 마음을 넓힙시다.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속 좁게 살지 맙시다. 그냥 통 크게 사세요. 통 크게 살면 통 크게 살도록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통 크게 살면 통 크게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도 하구동에서 밥도 많이 사주고 많이 구제 선교도 했는데 그때 사실 없는 가운데 했어요. 없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힘써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넓히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확 썼잖아요. 썼는가 그 막 성경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면 줄수록 자꾸만 더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항상 빛이 충만하게 원하는데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내 안에 자꾸 어둠을 막 불러오죠. 근데 이 어둠을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빛이 강하게 부어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어둠의 역사야. 이건 지금 사단의 역사, 이건 귀신의 역사야.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더 강하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이 어둠이 내 속에서 다 떠나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실은 다 보고 계세요. 하다못해 다윗 설교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거 속이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도 우리아가 와이프랑 자질 않으니까 전쟁터에 가서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거 다윗이 이거 내가 우리아를 몰래 죽인 거 나만 알지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많은 양이 있는데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는 이 은혜가 자녀된 은혜인데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으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매일 때가 뭐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그 은혜의 그 시간마다 이 구원의 날, 구원의 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입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5장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기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다시 한번 시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하나님이요 더 많이 부어주고 계세요. 목요일날 찬양 드리고요, 앞에 앉았는데요, 눈으로 불이 확 오더니요, 손으로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내내 손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펴고 무릎 위에서 펴고서 있는데 손이 불이 와가지고 막 벌건 거예요. 벌게 해가지고 막 앉아 계신 분들 다 기도해드리고, 우리 좋은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의술로 이제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허리가 꾸부중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일어나면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몇 번 제가 기도도 사실 이렇게 했었어요. 해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데 제가 요즘에 막 이제 뜨거우니까 제가 한번 막 기도를 저번에 이제 해줬어요. 해줬더니 뜨거워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제 좋아졌다는 거. 정말 많이 좋아졌다면서 60%가 지금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며칠 지나가서 또 막 기도를 해줬더니 지금 70%가 난 것 같아요.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힘이 나잖아. 60%, 70%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성도들 앞에 있는 분들 다 기도해드리고 허리에 가가지고 이제 손을 올리고 진짜 기도를 막 해줘. 허리에다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허리가 뼈가 맞춰지듯이 부두둑 허리가 진짜 소리가 나는 거 진짜. 그게 감각인지 소리가 진짜 내 들릴지 모르는데 뼈가요 우두두둑 맞춰지는 소리가 진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했어요. 너 뼈 막 우두둑 맞춰지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그 소리 들었다는 거야. 우두둑 맞춰진대요. 지금 몇 프로 났어요, 집사님? 몇 프로래? 이거 잘 안 들려, 지금. 80% 났대요. 경관 돌리고, 하도 뼈가 튀어나왔대요. 그게 안 들어간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분이, 집사님 왜 그래? 막 불쌍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허리가 쭉 펴진 거예요. 그때 뼈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뼈가 진짜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리가 쭉 펴져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지금 치료하셔서 다 나면 간증 세울 거예요. 찬양 한 장 더 하고 은혜가 되니까 찬양 한 장 더 하겠어요. 126장 나 기뻐하리. 그래서 기름 부으심만 온단 말이죠. 그 얘기 왜 했냐? 기름 부으심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오늘 이제 기도 막 틀어주고 막 기도할 때 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 속삭였네 내 영이 뛰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